6월 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생활 자세에 대한 권면으로서 선한 행실을 가질 것과 세상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따를 것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성도의 가정생활과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가정생활,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선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이와 같이는 앞선 본문에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할 것에 대한 권면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선한 행실로 순종하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그 중요한 것은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믿음이 없는 남편은 아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정결하려는 그 행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에 대한 순종은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려는 마음가짐보다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섬기는 그 선한 행실로 양보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외모를 꾸미는 것에 힘쓰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속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인 사라를 예를 들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인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즉 사라의 딸이 된다고 합니다. 사라의 딸이 된다는 그 의미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남편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남편들도 아내와 별 다른 것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써 아내와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추가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말이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제 8절과 12절에서는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 복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떨긴 나무 아래에서 만나실 때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등을 보여주셨죠.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의인을 항상 살펴주시고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지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분명한 대상을 선정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조건이 먼저 남편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한 선한 행실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후에 그 자녀들은 선을 행하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행동과 나의 잠시나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 순종할 것을 권명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정도로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내 의지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해 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감정이 폭발하여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표현한 구절입니다. 주의 눈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주의 귀는 자기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랑을,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과 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낱낱이 기억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은밀한 그 시간 속에서 죄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정한 나의 신앙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나 또는 선한 일을 행할 때나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들이,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